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나누었던 퍼즐 이야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때였는데요. 본래는 집에서 지저분한 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오래전에 사두었던 강아지 퍼즐이 떠올라서 퍼즐을 다 풀어넣고 우리 가족끼리 함께 색깔별로 분류하면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막내까지 5명 모두가 함께 하루 한 이틀 한 반 정도 소요가 된 것 같네요. 아마 퍼즐 맞추는 즐거움 아시죠? 하나씩 맞춰질 때마다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퍼즐이 다 맞춰갈수록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 퍼즐이 안 나와요. 혹시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완성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고 염려했는데 우리 아침에 보여드렸죠. 다 완성했지만 결국 끝내 5개의 퍼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내 저 귀여운 강아지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땀방울을 흘렸는데 허사가 되다니. 그러면서 혹시 옛날에 과거에 바닥에 돌아다니는 퍼즐을 제가 뭐 이런 퍼즐이 있나 하고 쓸모없다고 버린 것 같아 내가 범인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 막내가 다른 방에서 퍼즐 한 조각을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귀여운 강아지 그림은 지금도 미완성이 된 채 방 한쪽에 슬프게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우리 식구들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세요. 퍼즐 조각들.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퍼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퍼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오전에 나누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이 됩니다. 일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죄사함의 선물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또 이 세상을 이겨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퍼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퍼즐을 보시게 되면 퍼즐 모두 다 균등해요. 지금 청년들이, 특별히 대학생들이 이런 걸로 촛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면서 촛불을 들고 있죠. 그러나 그런 사회는 사실은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제대로 구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탁월한 왕이 나와도, 또 아무리 그럴듯한 이데올로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결국 이 사회는 불평등하고 그리고 불의함을 우리는 겪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퍼즐 한 조각이 불과하고요, 장로라도 퍼즐이 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랑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퍼즐을 잘 맞추는 법을 혹시 아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퍼즐 가운데 특별한 색깔이 있거나 어디를 봐도 이거 코다, 이거 눈이 된다, 이런 퍼즐들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퍼즐을 맞추는 일종의 기준이 되죠. 기준. 또 혹은 가장자리를 이루는 퍼즐들, 한쪽에 이제 일직선이기 때문에 가장자리 이루는 퍼즐들을 쫙 모아서 테두리를 함께 만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신혼 시절 아내와 함께 맞춘 퍼즐이 있는데, 반고흐의 해바라기 1000조각짜리 퍼즐. 그거 맞추다가 참 세상에, 여러분 해바라기가 무슨 색깔이죠? 노란 색깔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노란색이 많나. 노란색 속에서 헤매다가 몇 주 걸린 것 같습니다. 몇 주.
물론 신혼 시절이었기 때문에 몇 주도 수시간처럼 보냈지만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 퍼즐 하나 색깔가 분명해도요, 그리고 눈이든 뭐 줄기든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퍼즐 하나로는 결코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퍼즐은 이웃한 또 다른 퍼즐이 있어야 하고, 그 퍼즐은 또 다른 퍼즐과 함께 맞춰져야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직분 일종의 기준이 되는 퍼즐과 같아요. 남들 눈에 조금 더 띄이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이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지체가 더 중요하거나 더 높은 것은 결코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오히려 그 직분의 섬김을 통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전체 그림을 함께 그려가는 데, 완성되는 데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치는 직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직분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아니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직분자가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가치들을 은혜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머문다면 우리는 어떤 직분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모세,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준 역할을 한 자로 택함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세 옆에는 그와 함께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 아론이야 조금 들어보아 하셨겠지만 훌, 그게 누군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백성들의 기도하였기에 백성들은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을 하였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그 위대한 바울 사도.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 보시기엔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러나 바울 옆에는 디모데가 있었고 또 디도가 있었고요. 또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등의 한 퍼즐 조각들이 되어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갔죠. 또한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두기고 같은 분들, 두기고란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본 도 있을 거예요. 두기고가 누구야? 바울 옆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받아 로마에서 터키까지 전달해 준 분,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대신 에베소도 가고 심지어 크레테 섬까지 방문하여 바울의 마음을 전했던 무명의 퍼즐. 그러나 바울은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이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직분자를 돕는 자들이 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바로 직분자도 아니요, 직분자를 돕는 자가 아니고 바로 그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을 세우신 자를 돕도록 누군가를 세우신 하나님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에 있으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 또 질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실현될지 모른 채 점점 다윗은 낙담하고 지쳐갔죠. 그리고 광야에 도망을 다니면서 자신을 향한 지명수배의 그 수사망은 점점 좁혀왔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요나단이 등장이 납니다. 요나단 16절에 보시게 되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은 지쳐있는 다윗을 찾아가 신방을 가서 다윗에게 크게 힘을 줍니다. 다윗의 손을 강하게 만들죠. 우리 렘브란트의 저 명작 작품을 보시면, 자,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요나단이고 누가 다윗일까요? 잘 차려입은 분이 당시 사울의 왕자였던 요나단. 그리고 슬프게
안겨서 통곡하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요나단은 두 가지 정도로 다윗을 격려했죠. 17절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즉 너 죽지 않아. 너 파멸되지 않아. 너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격려하면서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다윗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의 세자입니다. 세자. 왕권은 요나단에게 그대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러나 다윗 때문에 이 점을 염려해서 이렇게 이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고 폭언을 토해냈죠. 근데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직분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 바로 그가 왕의 직분을 받을 것을 믿고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경의 곳곳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영혼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자신의 영혼처럼 다윗을 사랑했노라고 정말 이웃사랑의 하나의 모델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에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요나단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직분자를 세워졌다면 여러분, 요나단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심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또한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겨주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의 방향성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따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의 방향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현하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도록 내가 헌신하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란 인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란 이 퍼즐 앞에 요나단이란 퍼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다니다가 결국 발각되었을 것이고요, 요나단이 몇 차례 다윗에게 이런 정보를 주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없었다면 결국은 다니다가 발각되어 죽임당했겠죠. 아니면 다윗이 막 낙심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나는 끝이다. 무슨 내게 받은 청년 시절의 약속의 말씀 어디 있어? 내게 주신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낙담하면서 결국은 죄를 범했을 것이고 다윗도, 그리고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이룬 것은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 덕분입니다. 훗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고 통곡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다윗으로 살았던 건 자신을 사랑한 한 안분의 아름다움의 사랑 때문이었었죠. 결국 요나단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아름답게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분자 되지 않는 것을 절대 낙담하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나의 지체가 직분자가 된 것을 함께 기뻐해 주셔야 됩니다. 기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향해 요나단이 되어줄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다윗처럼 낙담하게 되면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 하고요. 또한 세워진 직분자가 정말 방황할 때 여러분 친방 가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당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방황할 때 때로는 사랑으로 가서 책망해 주셔야 되죠. 때로는 직분자가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 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청년 또 어린 시절일수록 자신의 미래를 놓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향한 중요한 열쇠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잘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요나단이 되어 누군가를 돕고자 헌신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진로가 밝게 보여지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다시요, 내가 누군가의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미래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데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청년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미래를 아는 정확한 열쇠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통해 부어지는 통찰력으로 인하여 내 미래의 앞길을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사랑을 통해 미래를 결정하시고 사랑의 태도를 통해 우리 지체들을 섬기심을 통하여서 우리 전체가 모두가 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풍천읍교회 100년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지만 아직 다 이야기하지 못한 스토리가 그 책에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1958년도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1958년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58년생. 58년생들. 58년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이가 궁금하면 이분들에 가서 나이 여쭤보시면 돼요. 58년도. 근데 왜 자꾸만 우리가 풍천읍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 설립자인 고 황금천 목사님의 고향이 바로 황해도이시고, 또 그 목사님은 황해도 풍천읍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61년간의 그런 쌓여진 언약과 비전을 지금 물려받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계승해주고 있지만, 풍천읍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풍천읍 교회가 설립된 연도가 1895년이거든요. 1895년. 그럼 지금 올해 몇 년 된 거죠 지금? 1895. 2019 빼기 1895. 계산이 되시면 오늘 공동회 끝날 때까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 풍천읍교회 100년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담임 목사님들, 유명한 장로님들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이 좋은 건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뒤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범적인 사찰이셨고 종직이었던 정순근 집사님, 사진 하나 없어요.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종을 치셨던 분. 독립운동을 하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고익균 성도님, 이분은 민족운동, 독립운동 하시느라 집사훈련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청년부의 청년공동체의 회계, 서기, 부회장, 회장으로 10년을 섬긴 장덕규 집사님. 장덕규 10년. 아마 10년 섬겼으면 아마 노총각이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장덕규 집사님. 또 우리 여자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자 기독 면려 청년에 헌신했던 김인혜 집사님. 그다음 재정으로 봉사한 고두희 집사님. 그다음 우리 윈드 오케스트라 잘 들으세요. 클라리넷을 잘 불었고 그 당시에 아마 1930년 40년대
그런데 성도들을 초도로 피난시키다가 전사한 김명원 집사님, 우리 오전에 제가 초도 공동체 소리를 들려드렸죠. 우리 풍천역교회 성도들이 송화가 유교 당시에 점령당하자 결국 허사포까지 도망갔고,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미군 수송선을 타고 초도까지 피난가서 약 7개월간 아름다운 초도 공동체를 세웠던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성도들을 초도로 피난시키다가 전사한 김명원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학교에 충성하셨지만 유교 당시 납치되어 피살된 박지만 집사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그 고통의 시기를 통과할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요나단과 같은 성도들로 인하여 부족한 제가 기쁨으로 담임 목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그런 수많은 요나단 성도들의 격려와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 이미 세워진 직분자들이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요나단의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루어 가서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함께 이루는 아름다운 감격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없으면 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이 없으면, 이거 무슨 프로포즈 같네요. 다시 목적어를 넣어서 다시 또 풀 문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빛나는 퍼즐로 불러주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날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섬김으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주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닮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